안녕하세요. 종교별 죽음 이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무교와 유교에서의 죽음 인식을 정리하고 불교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무교의 죽음관을 정리합니다. 무교는 내세보다는 현세 중심 사상으로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하며 인간의 죽음을 한이 맺히는 일로 여깁니다. 원한 많은 망자의 영들은 저승에 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돌아다니며 산자에게 고통과 질병과 재앙을 끼친다고 여깁니다. 굿을 통해서 망자의 원한이나 유감을 씻어주고 망자를 저승으로 잘 천도하여 살아있는 자는 액을 제함으로 현세의 죄수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무교에서는 죽은 자와 산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하며 그 결과 무속의 주요 관심은 영계가 조작하는 재앙으로부터의 인간 해방입니다. 다음은 유교의 죽음 이해입니다. 공자는 삶 속에서 인과 예를 강조했으며 한국인의 삶 속에서 유교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죽음을 맞는 장례 절차나 제례 예식 등 예론적인 면에 깊은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유교는 죽음을 하늘이 주재하는 것으로 모든 생명이 겪는 자연스러운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죽음을 고민하기보다는 현세의 삶에 충실할 것을 요구합니다. 즉, 죽음은 무엇인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는 유교의 관심이 아니며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잘 죽을 수 있는가, 이것이 유교의 핵심적 질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삶과 생명을 중시하고 무생명이 자신이 가진 생의 모든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유교의 정신입니다. 무교와 유교의 죽음 이해를 마치고 이제 불교를 보겠습니다. 불교는 석가모니가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실존적으로 느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가하여 수행하여 얻은 깨달음을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삼국시대인 4세기경으로 유교보다 약 1000년 정도 앞서서 전래되었습니다. 석가모니는 기원전 6세기경 출가하기 전에 인도의 왕자였으며 그의 본명은 고티마 시타르타입니다. 어느 날 꽃수레를 타고 왕궁 밖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그는 그때 동문 밖에서 허리가 굽은 노인이 지팡이에 의지해 겨우겨우 걷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남문 밖에서는 질병에 걸려 아파하는 병자를, 또 서문 밖에서는 죽은 자를 위한 장례 행렬을 마주치고 나서 인간의 삶이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결국 죽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 생로병사의 질문을 가지고 출가한 석가모니는 6년간의 수행을 통해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깨닫습니다. 35세부터 80세에 인멸할 때까지 45년간을 깨달은 바를 가르칩니다. 불교의 근본 진리는 인생의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고통이 왜 생겨나고 고통은 어떻게 사라지는가에 대한 해답으로 석가는 고진멸도와 삼법인을 말합니다. 고진멸도는 불교의 근본 원리 4가지의 첫 글자를 따서 이르는 말입니다. 고는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말하고 집은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번뇌의 모임을 말합니다. 멸은 이 번뇌를 없앤 깨달음의 경지, 도는 그 깨달음의 경지를 도달한 수행을 말합니다. 석가는 인생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세상의 실상, 사실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실상에 대해서는 연기설과 삼법인이라는 근본 가르침이 있습니다. 석가는 세상의 실상은 연기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연기적 존재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와 현상은 여러 원인과 조건인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사라지는 인연 화합물이라는 것입니다. 인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임시적 존재로 상호 의존적이며 스스로 존재하는 자성이 없고 고정불변한 실체적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실상은 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법인설로 이어지는데요. 삼법인설은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재행무상, 또 모든 사물은 실제가 아니라는 제법무화를 의미하며 이것을 깨달으면 해탈한 자가 되어 열반에 이르는 열반적정의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연기라는 것은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하며 독립적 실체가 없다는 무아를 내포합니다. 예를 들면 나라는 존재도 고정불변한 존재로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고 죽는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에 있으며 그래서 실상은 변하지 않는 나라는 고정된 실체로서의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공이고 허상인 연기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인간은 실제하지 않는 것을 영원하고 진실한 것으로 착각해서 그것을 잡으려고 욕망하고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인간의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아집과 법집이 있습니다. 아집이란 자아가 공하다는 것을 모르고 자아에 집착하는 것이고 법집이란 세계가 공하다는 것을 모르고 세계에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집착으로 인해 인간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삼독인 탐진치를 범하는데요. 불교는 바로 이 탐진치를 버려야 함을 말합니다. 석가는 인간의 고통의 원인은 바로 허상에 대한 집착이고 이렇게 자아에도 세계에도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것이 해탈이며 그 괴로움에서 벗어난 해탈의 경지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해탈은 결박이나 장애로부터 벗어난 자유, 해방을 의미합니다. 번뇌, 괴로움에서 탈출한 상태입니다. 열반은 번뇌의 뜨거운 불길이 꺼져서 마음의 혼란이나 분열이 없는 평정하고 고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번뇌에서 벗어나 생사의 구속에서 해방된 해탈과 열반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정리하면 불교에서는 세상 모든 것은 연기적 존재로 우리가 실체라고 인식하는 것은 그 안에 포함된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모두 허상에 지나지 않는데 인간은 이 허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참다운 나와 우주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수많은 원인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삶은 기뻐하고 죽음은 슬퍼하는 것도 허상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석가는 생성된 모든 존재자는 필멸하기 마련임을 깨달아서 보이는 현상계를 넘어서서 생성도 필멸도 없는 청정무구의 참된 세상을 보라고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존재의 본성을 꿰뚫어 볼 능력이 없는 일반 중생들은 삶과 죽음의 번뇌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기 죽음을 슬퍼하는 중생과의 일화가 있습니다. 부처가 된 고티마 시타르타는 유복자가 죽어서 슬퍼하는 한 부인에게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7군데 찾아서 쌀을 한 움큼씩 얻어오면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길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인은 여러 집을 찾아다녔지만 죽은 사람이 없는 그런 집은 어디에도 없음을 알았고 죽음은 필연임을 깨달아서 슬픔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다음은 죽음에 대한 불교의 관점입니다. 불교에서 현상계를 설명하는데 연기설과 더불어 오온이 있습니다. 오온이란 물질인 색과 정신작용인 느끼고 생각하고 작용하고 식별하는 기능을 합친 5 요소를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오온이 결합된 것이 인간이고 오온이 흩어진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라고 여기고 집착하는 그것도 오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온의 결합으로 태어나고 오온의 해체로 죽는 인간의 죽음이란 그저 변화의 한 과정에 불과하므로 괴로워하거나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상계의 실상이 무상이고 무아이며 공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들은 곧 죽어가는 것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하찮은 다툼은 하지 않게 될 것이며 잘 사는 것과 잘 죽는 것은 표리관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석가는 고통이 왜 생겨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 그리고 그 고통을 멸하기 위해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쳤으며 이에 따라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응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불교의 수행법 중에 죽음과 관계된 것으로 사체의 관상, 사상, 사념이 있습니다. 사체의 관상은
자신과 타인의 신체가 썩는 것을 관상하여 탐욕과 근심을 없애는 것이고, 사상 또는 사념은 하루 중 혹은 식사하는 잠깐 동안이라도 인간의 수명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숨 한 번 쉬는 사이에도 죽음을 생각하며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석가는 죽음과 관련해서 인간이 죽은 다음에도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인생의 번뇌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삶 속에서 괴로움을 소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세보다는 현세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석가 이후 불교가 기존 인도 철학의 영향을 받아 불교 내에 사후세계에 대한 논의가 확장되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윤회사상은 그 당시 인도의 토속신앙인데 불교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죽은 후에 천계에 태어난다고 하는 내용이 전해지고, 이후 대승불교에 의해 사후세계에 대한 가르침은 더욱 풍부해져서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서방의 극락세계 등도 전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불교의 극락정토 사상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극락은 불교의 사후세계로 여러 불국토 중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 정도의 거리에 있다고 전해집니다. 극락은 지극히 즐겁다라는 말이고, 정토는 깨끗한 땅이다 라는 뜻입니다. 극락정토 사상은 누구나 생전에 정성껏 아미타불을 부르고 선행을 쌓으면 극락세계에 환생하여 행복을 향유하고 향상을 이루어서 성불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미타는 극락세계의 교화를 담당하는 부처로 나무 아미타불은 아미타 부처에 귀의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극락정토 사상은 죽음에 임한 인간에게 새로운 희망입니다. 죽음의 공포나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헤어지기 괴로운 사람들과의 이별도 극락세계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도 기쁨과 희망 속에서 겸허하게 정성껏 아미타불을 부르고, 정든 사람의 죽음을 지켜보는 사람도 이별의 아픔이나 슬픔을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승화할 수 있다는 것이 극락정토 사상입니다. 이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불교의 내세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이 세상 모든 것이 허상이며 공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생로병사의 과정이 계속 되풀이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멸의 수레바퀴를 계속 도는 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생도 사도 모두 고통이기 때문에 이 생멸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야 함을 말합니다. 이 윤회 전생설에 따르면 산다고 해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죽는다고 하여도 영원히 사멸되는 것이 아니며,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중생은 6갈래를 전전하며 생사를 되풀이합니다. 인간의 업과 행위가 세력으로 남아서 다음 생의 방향을 정하게 되며, 죽어서 윤회하는 세계를 천상계, 인간계, 아수라계, 축생계, 악의계, 지옥계의 6세계로 나눕니다. 각각의 세계에 가게 되는 원인은 살아서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업 때문이라고 봅니다. 즉 윤회라는 고통은 생전의 선악의 행위가 선악의 업력으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업력이 존재하는 동안에 변화의 과정에 있는 인간은 4가지 종류의 존재를 거치게 되는데, 이것을 사유라고 합니다. 사유는 중생이 태어나서 죽고 다시 태어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생유, 본유, 사유, 중유의 4가지 과정으로 나눕니다. 생명이 결성되고 잉태되는 순간의 존재를 생유, 그리고 이때부터 생명의 임종 직전까지를 본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종하는 찰나를 사유라 하고, 이 사유로부터 다시 생명이 결성될 때까지를 중유라고 합니다. 중유가 바로 죽음의 상태인데, 이 중유가 출생의 조건을 만나지 못하면 다시 수차례 죽고 태어나는 식으로 여러 7일을 경과하는데, 그 최대 기간은 7일씩 7번 49일이며 이것이 49제의 근거입니다. 49제는 사람이 죽은 뒤에 49일째에 치르는 불교식 의례로서 6세기경 중국에서 생겨난 의식으로
유교적인 조령 숭배 사상과 윤회 사상이 절충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7일마다 불경을 외면서 제를 올려 죽은 이가 그동안의 불법을 깨닫고 다음 세상에서 좋은 곳에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비는 제례의식입니다. 그래서 77제라고도 부르며 이 49일간을 중유 또는 중음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에 죽은 이가 생전의 업에 따라 다음 세상에서의 인연, 즉 생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49제입니다. 이처럼 삶이 끝나지 않고 인간이 계속 윤회를 거듭하게 하는 이 업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해탈입니다. 사람과 무생명이 이 경지에 도달하면 깨달은 자인라는 뜻인 부처가 되고, 부처가 되면 삶과 죽음에서 기인하는 모든 고통과 번뇌는 사라지게 됩니다. 삶과 죽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며 생과 사가 같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명에 닿을 때를 고요하게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업을 사라지게 하고 깨달음을 얻는 수행 방법으로 석가가 제시한 것이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란 중생이 고통의 원인인 탐진치를 없애고 해탈하여 깨달음의 경지인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실천 수행해야 하는 8가지 길 또는 방법을 말합니다. 어느 한쪽에 집착하지 않고 중도를 지키며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의식, 바른 명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행을 통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며 집착과 괴로움에서 벗어난 평정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윤회에서 벗어나 아집과 망념의 불꽃을 잠재워 마음의 평정을 이룩한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에서만 진실한 행복은 이룩될 수 있으며, 이것이 불교가 추구하는 열반적정입니다. 이제 불교의 죽음관을 마무리합니다. 불교는 오랜 세월 대승과 소승의 수많은 종파와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어서 그 생사관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불교는 인간의 삶을 고통의 바다로 봅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이 인간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죽음의 실상을 초연하게 체득함으로써 죽음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불교에서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사후의 존재나 사후의 세계가 아니라 죽음 그 자체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인식입니다. 삶과 죽음 모두가 허상임을 깨달아 그 고통에서 해방되어 영원히 무궁하고 평화로운 경지인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불교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따라서 불교가 바라보는 죽음은 삶에도 번민하지 않고 죽음에도 번민하지 않는 생명에 대한 추구와 연결된다는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교의 죽음관을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독교의 죽음관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